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인데요. 아마 성경이 익숙하지 않다, 친숙하지 않다 해도 에스더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이고요. 또 꽤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이어서 1장을 딱 펴는 순간 10장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에스더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본다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 시기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내 곧 바벨론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요.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로 바뀌어요. 그래도 우리는 통상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기가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한 번에 다 같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나눠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1차 포로기한, 2차, 3차 포로기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이 사이에 있는 일이 바로 에스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포로 기한 시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이제 나라가 바뀌었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고, 이때 왕이 누구냐? 1절에 읽은 것처럼 아하수에로이죠.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영화 300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 나온 페르시아 왕, 거기에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읽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있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산에 있어요. 그리고 제3년, 3년 차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하수에로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1절에 보면 그가 다스린 행정구역이 127지방이다 이렇게 나와요. 127, 우리로 하면 127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몇 개 도가 있습니까? 8개, 8개 도가 있죠. 강원도, 경기도, 충청, 남도, 북도, 여기에 뭐 광역시, 특별시 이 정도 있는데, 당시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페르시아에는 도만 해도 127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땅의 넓이가 나오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그 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이에요. 이런 아하수에로 즉위 3년 차에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총독들, 나라의 모든 총독들, 관리들, 신하들이 모여서 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가 며칠 동안 진행되는 줄 아세요? 잔치가 시작되는데 4절에 나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여러분, 며칠 동안 잔치했다고 나옵니까?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눈만 뜨면 파티, 눈만 뜨면 잔치.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려면 체력이 매우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은 MBTI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극이, 굉장히 텐션이 높은 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6개월 동안 주구장창 파티만 벌인다면, 잔치만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6개월간의 잔치 파티는 사실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흥청망청 사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급부상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그리스입니다. 헬라라고 하죠. 그리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것인데, 그래서 각 나라의 관리들, 또 신하들, 부하들을 모아서 전쟁을 구상하고 작전 회의하고 그리고 출전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워낙 방대하고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또 127 지방에서 다 수산으로 모이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만찬도 계속 벌어지고 그러면서 신복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잔치는 초호화 파티임이 분명합니다. 6절과 7절에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곁에는 대리석 기둥이 쫙 서 있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 옆에는 아름다운 돌들, 진주로 된 돌들, 그리고 광물들, 검은 돌들이 인테리어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앉은 의자는 무슨 의자냐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의자. 와, 이런 파티에 참여하면 끝나고 기념으로 의자 하나씩 들고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의자. 그리고 이들이 먹는 술잔도 금잔입니다. 금잔. 그런데 모양이 다 각기 달라요. 핸드메이드. 명품 잔에 술을 먹습니다. 우린 유리잔에 물을 마시는데 그들은 금잔에 초호화 파티이죠.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이런 잔치 파티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파티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에스더서에서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파티,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잔치가 등장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으로 잔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복선으로 1장에서 잔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1장의 이 잔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나라의 중요한 전략회의라고 해도 결국은 나라의 위세를 나타내는 화려한 잔치이고 인간의 자랑, 영광, 그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6개월 동안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6개월 동안 만찬을 벌이면서 술이 중요한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취해 있었을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이상한 세계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상한 세계관들이 꽤 있죠.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상태가 영적인 그 신과 소통하는 시간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술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신과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을 마시면 신과 접촉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그 전략회의에서 술은 매우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과 교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대대적인 잔치는 한편으로는 이들이 믿는 신과 그리고 진짜 신인 하나님, 이 사이에 대결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신호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크루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국체제의 중심에는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이 있었다. 위대한 신 아후라 마즈다, 이들이 믿는 신이에요. 이 신이 페르시아를, 아하수에로 왕을 여러 나라 위에 세웠으며 모든 나라들 위에 으뜸가는 권세를 누리도록 했다. 그러니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신의 도움 없이는 어떤 왕도 페르시아를 다스릴 수 없었다. 이것이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또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종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무신론이죠.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이죠. 생각하지 말아라, 진화론이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보입니까? 생각? 우리의 생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설교를 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보입니까? 또 우리의 꿈과 비전,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놓친다면, 그래서 사단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떠나도록, 그것을 놓치도록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놓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고,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사라지면 내 삶도 망한 것 같고, 그게 나타나면 내 삶이 잘 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술에서 깨어난 뒤에 허망한 것처럼, 허망한 끝을, 그 인생의 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여러분, 홍대에 가면 밤새 술과 파티를 마치고 이제 첫 차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첫 차를 기다리면서 인터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자신의 삶을 청년들 용어로 쓰레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참으로 허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예요? 술 깨면 그런 것입니다. 술이 깨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 삶을 모른다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또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보이는 영역만 쭉 나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영역을 쫙 보여줘요. 그런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명확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매우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일어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습을 감추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계세요. 18세기 영국의 대각성운동을 이끈 목사님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만 보면 나눠주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너무 나눠주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퍽퍽한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을 쭉 떠나다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부가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자신에게는 대가족이 딸려 있고, 그리고 지주가 그 집을 압류해서 가구를 모두 다 빼앗긴 것입니다. 이런 하소연을 듣던 중에 히필드가 선뜻 5기니, 기니는 이제 화폐의 단위죠. 5기니를 그 과부에게 나눠준 거예요. 건넨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큰 돈을 나눠준 게 아니냐, 너무 큰 돈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핀잔을 준 거예요. 그러자 휘필드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구제하라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둘이 그 순례길을 다시 나서는데 이번에는 노상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강도가 나타나더니 있는 돈을 다 내놔라, 그래서 돈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강도가 사라지자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강도에게 다 빼앗길 거였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5긴이라도 나눠줘서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가난한 과부에게 5긴이를 나눠줬는데 그럼 우리에게 채워주셔야죠. 더 큰 복으로 주셔야죠.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하다니요, 하면서 원망하죠. 근데 휘필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돌봄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5긴이라도 구제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길을 가는데, 그러다가 그 강도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휘필드의 코트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코트는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비싼 옷이죠. 그래서 강도가 코트를 빼앗아 가고 강도 자신이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을 휘필드에게 준 것입니다. 서로 옷을 바꾼 거예요. 깡패가 우리 예전에 뒷골목에 가면 신발을 바꿔가고 옷을 바꿔가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겉옷이 없으면 너무나도 춥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허름한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코트를 구할 때까지 그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도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숨을 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휘필드와 친구가 열심히 말을 달려서 도망을 칩니다. 다행히 인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잘 숨었고 쫓아오는 강도는 포기하고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강도는 아마 분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넝마 같은 겉옷을 벗어들었을 때 휘필드는 주머니에서 꼼꼼하게 쌓여진 꾸러미 하나를 발견했고 그 주머니에는 100기니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옷을 바꿔 입었는데 강도가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돈을 그 옷에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바꾸게 되니까 돈을 다 빼앗긴 것이죠. 여러분, 휘필드는 꼬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옆에 있던 친구가 더 그렇게 생각했겠죠. 꼬이는 상황이다. 그런데 상황이 다 끝나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더 큰 것을 공급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꼬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이 풀고 있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안전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에스더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니까요. 에스더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읽겠습니다.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분하다. 아멘. 그럼 이제 6개월간의 파티가 끝나고 다시 이어서 일주일간의 파티가 시작됩니다. 일종의 뒤풀이죠.
페르시아도 뒤풀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요. 왕이 주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서 뭘 하냐면 왕후 와스디인데 왕후 와스디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는 다른 곳에서 또 연애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기분이 막 좋아지니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에게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왕후 와스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죠. 그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술 취한 관리들, 그 백성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왕후의 위엄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왔는데 여러분 그래도 왕이 요청한 것이잖아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몇 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127개. 12개가 아니라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어요. 절대 권력자이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왕후의 권세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왕의 권세는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이 일이 확대되더니 왕후가 폐위되는 일까지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왕후가 왕명을 거역했다. 이것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이 에스더에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칠 거예요.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말살될 위기, 다 죽을 위기, 백성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인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면서 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후가 바뀐 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와스디에서 에스더로 바뀝니다. 이 장면이 2장에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공석인 상태에서 페르시아는 그리스 원정에 나서게 돼요. 전쟁을 하러 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원정에서 실패합니다. 6개월간 철저히 준비하고 작전 회의를 짜고 대대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 중에 어떤 생각도 하냐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한 것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하게 되면 다시 와스디를 불러들이면 되잖아요. 왕후 와스디를 불러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새로운 왕후가 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에스더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 2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것이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폐위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은 형들의 만행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꼬이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계획으로 바뀌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며 다스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때로 꼬이고 불안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